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에 도착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얻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승리할 때는 기뻐하고 패배할 때는 슬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유아기적인 반응입니다. 때로는 패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슬프게 되었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패배하게 되었던가? 패배의 원인을 오늘 잘 밝히고 있습니다. 작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된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외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적들이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아이성 전투에서는 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성입니다. 누구든지 힘을 다하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러나 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차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기름이 가득 차 있었고 차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바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부족하면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람난 이 타이어처럼, 빠진 타이어처럼 잘못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 특세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했습니다. 개인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나룻배를 탄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같이 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에 구멍 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곰곰이 생각하며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 구멍 하나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간이 범죄한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신할 외투를 탐하여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더 가지려 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을 가지려 하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오늘 이 특세 첫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가지려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생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하실 만한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라 위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진노하실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구멍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갖추어도 그 구멍난 부분을 메우지 않고는 내 인생은 제대로 굴러가질 못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은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슬프도소이다. 패배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지금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주지 않고 패배를 주셨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괜히 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를 불려주셨습니까? 차라리 부르지나 마시지. 이것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불평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지를 보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을 보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떨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 돌리며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도소이다. 기도는 내 슬픔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의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생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슬픔이 있습니다. 내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풀어야 할 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슬픔 속에 내 마음이 다 빠져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슬퍼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는 것 슬퍼할 이유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이 슬퍼할 이유가 아닙니다. 아프다고 넘어졌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죄였습니다. 죄였습니다. 그 죄는 바로 아간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귀가 먹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유리창을 닦으면서 경험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닦는데 도무지 닦이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밖에 있는 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쪽에서 닦아야 할 문제인데 자꾸만 바깥을 보고 왜 닦지 않느냐고 지시를 하고 그거 닦으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닦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것은 답입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입니다. 패배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오늘의 거룩에서 옵니다. 내일의 희망은 오늘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죄를 처리하고 성결을 회복하면 내일이 있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내일, 승리의 내일,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처리하면 내일이 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 오늘의 닭소리를 듣고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내일을 맞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들었던 닭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면 내일은 주님이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모든 죄들을 제거하기까지 승리는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상태에서 승리하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 이기면 그것이 도리어 저주가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진짜 슬픔은 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슬픔, 병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다. 믿습니까?
회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회개 과정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아간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뭡니까? 내 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 주님 앞에 자백되지 않고 그냥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꾸만 깊이 감싸놓고 스스로 내어놓기를 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제비를 뽑으라.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 결국은 아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서 나의 모든 죄를 밝히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하며 용서받게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제비를 어떻게 뽑아도 내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제비에 걸렸습니다. 그 제비는 결국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가 나를 뽑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죄는 결국은 나를 따라와서 나를 끄집어내요. 나를 발각하고 다 밝혀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미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주님 말씀합니다. 그 뽑힌 자 그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한 죄의 처결을 말씀합니다. 끊어내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의식 속에 있는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내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회개 열매를 맺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오늘 이 첫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아간, 그것을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잘라버리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승리로 인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간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속에 아간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간을 발견했습니다. 18절 보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제비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그 아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핑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말고 바로 내 속에 있는 아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숨기지 말고 잘라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드디어 끄집어내고 정리하고 처리합니다. 자복하고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목록이 나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조목조목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그리하여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록을 주님 앞에 그대로 조목조목 다 알아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목조목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간은 드디어 회개를 시작하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드디어 목록이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21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목록을 이야기하고 위치를 이야기하고 그대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감추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 감추어진 모든 종류의 아간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며 인정하고 잘라버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슬프도소이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발견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왜요?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이겨보았자 그 다음 전쟁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할 일입니다. 승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 빠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 빠진 원인 따로 있습니다. 성도는 힘을 얻어 그 힘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빠집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힘 빠집니다. 사람 때문에 힘 빠집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는 칭찬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힘 빠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힘이 빠져야 합니다. 다른 데 빠지는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굴 돌리면 그것이 진정한 힘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다 막히고 애워쌈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 빠질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범죄하여 그 죄가 나의 삶을 망치고 내 공동체를 망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힘 빠질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생명입니다. 회개가 능력을 회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멍이 난 것이 문제입니다. 힘이 아닌 것을 찾으려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 걸 오늘 이 아침에 슬프도소이다. 돈이 떨어져 슬프고 관계가 잘못되어 슬프고 문제가 생겨 슬프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슬프도소이다. 주님, 내가 주 앞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 주님 앞에 새로워졌듯이 오늘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막힌 것이 다시 뚫어진 것이 다시 막히고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새롭게 서서 다시금 승리의 길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